뉴욕에서 중국인 목회를 하고 있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친구는 중국어를 잘합니다. 얼마나 잘하냐면 중국어 목회를 하지만은 중국어로 설교를 하면 중국인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어를 잘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한국에 오게 되면 수원에 있는 저를 만나러 오는데 저희들 둘이 만나면 말이 없습니다. 둘 다 내성적이라서. 근데 말이 없는데 가끔 나누는 말이 가고 나면 생각이 납니다. 이 친구가 와서 얼마 전에 와서 했던 말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왔습니다. 나무꾼이 매일 저작거리로 나와가지고 하루도 빠짐없이 선녀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데 하루는 어느 날 저작거리에 나온 나무꾼이 그날따라 선녀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떠나길래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게 생각을 했더랍니다. 근데 알고 보니 나무꾼이 진짜 선녀를 만났다고 합니다. 진짜 선녀를 만나고 나니까 나무꾼이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왜 해주는데 이야기하니까 그냥 가버렸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 중에서 기억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 사람이 싸움을 했답니다. 한 사람은 속에 늑대가 들어가 있는데 양처럼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속에 양이 들어있는데 늑대처럼 보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답니다. 이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냐는 질문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숙제입니다. 저는 영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자 옥한음을 만들었고 얼마 전에는 옥한음 목사님이 전체 영화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부 나오는 제자도가 있었고 이제 조만간 예수에 미쳐서 살아갔던 광인 옥한음이 제 삶에 있어서의 마지막 작품으로 이제 나옵니다. 아마 제가 옥한음 목사님의 삶을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제 나름대로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광인 옥한음 속에는 정말 40대의 옥한음 목사님,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도 영화에 나오지만은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당시에 옥한음 목사님도 미쳤지만 우리 성도들도 다락방에 미쳤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교회가 목회자가 미치면 성도도 미치는구나. 근데 이것은 미칠 광이 아니라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면 별과 같이 빛난다는데 그 빛광이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옆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빛이 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까?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배우들하고 가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언젠가 이 자리에서도 했던 것 같은데 그분들에게 대본이 넘겨지면 그분들은 텍스트로 보이질 않는다고 합니다. 대본을 받는 순간 그 대본 속이 그림이 확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로 느껴지는 것이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텍스트를 보게 되면 이미지로 더 많이 떠오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읽게 된 욥기는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십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읽었으나 욥기서에 나와 있는 그 전체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시고 함께 이 말씀을 들어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왔는데 뉴욕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중독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기 때문에 자주 이렇게 연락을 하는데 어제 28살 난 한 청년이 헤로인 중독이 너무 가다 투여되어서 그 센터에서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데 그 교회가 개척교회입니다. 저도 2004년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개척교회에 이래 성격이 내성적인 분이거나 또 특별히 대형 교회에 가서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분들이 개척교회를 찾아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나름대로 성격적으로 내성적인 분들도 있으나 삶이 어려운 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리고 딱 보면 정말 도움을 주어야 될 그런 분들이 많이 개척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마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은 보게 되면은 그런 경험들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 많이 못해줘서 미안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이렇게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 보게 되면요, 자기 자녀들 외에도 성도들의 자녀가 올라가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자녀들을 어려움 혜택을 보기 위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그 어려움 등본이나 이런 쪽에 올리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얼마 전에 뭐 때문에 서류 떼다 보니까 자녀들 외에 이런 사람 왜 몇 명이 있냐고 그러길래 그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기록에 남습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욥기를 설교하기 전에 잠깐 예를 드는 이야기들이 좀 있는데 잘 들으셔야지 여러분이 이 전체 오늘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잠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돼서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입니다. 15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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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건물 60평이 제가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대전에 있었습니다. 15평은 교육관, 15평은 예배당, 15평은 제 사무실, 15평이 사택이었습니다. 개척을 하자마자 성도들이 좀 모였고 제 아내와 하루도 빠짐없이 전도를 나갔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여들었는데 대부분이 새신자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나는 한 분이 있습니다. 35살 난 한 여집사입니다. 이미 다른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서도 집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항상 주일 예배를 마치고 나면 식당 봉사를 하셨고 그의 남편도 참 미남이었습니다. 그 남편은 눈이 많이 오고 하면은 가건물이었기 때문에 저와 같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눈을 다 치우고 정말 교회 일에 봉사를 헌신적으로 하셨던 두 분이었습니다. 남매를 두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다음 날 제 방에서 서재에서 잠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여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화장을 짙게 하고 여성들이 눈에 붙이는 눈썹도 붙이고 손톱도 이렇게 빨갛게 칠하고 입술도 마찬가지고 옷도 짧은 미니스커트보다는 조금 긴 그런 옷을 입고 저를 찾아와서 제가 앉으라고 하니까 제 앞에 소파에 앉는데 다리를 꼬고 앉으면서 속옷이 보일 정도로의 그 모습을 가지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꺼내어서 입에 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손은 달 떨면서 저보게 처음으로 바로 했던 말이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아세요? 이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너무나 놀래고 겁이 났습니다. 이제 막 개척을 한 목사고 저 역시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30대의 젊은 목사였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가장 먼저 배운 대로 내가 혼자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아내에게 어서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앉히고 그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가 다음에 제가 나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작년 여름에 미국 덴버에서 복음주의 작가로 알려진 필립 얀시를 만났습니다. 그분과 하루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는 매우 진지하게 인터뷰에 응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의 관심과 따뜻함을 잊을 수가 없는 저의 삶의 소중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기억나는 인터뷰는 자신이 볼 때의 한국 기독교의 어려움은 태도의 문제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필립 얀시는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스토트와 함께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남긴 마틴 로이드 존스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지식은 나를 아는 지식이고 가장 아프고 치욕스러운 지식도 나를 아는 지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상태를 가름할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이 매우 좋은 장점이라는 것을 우리 역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점을 가진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존재하기에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분인데 바로 사랑의 교회를 개척한 오카눔이라는 목회자입니다. 복음주의 4인방 중에 한 사람이었던 홍정일 목사님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오카눔 목사님은 자기 반성을 깊게 하는 스타일입니다. 계속 앞으로 나가면서도 내가 지금 바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성을 쉬지 않고 하셨던 분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의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은 깊은 명상이 없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 옥 목사님은 깊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에 비춘 자기 모습을 헤아려 보려고 애쓰는 목회자였습니다. 저는 사람을 만나면 그분이 말씀을 할 때에 그래도 이분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저런 말씀을 하실까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할 때에 홍정열 목사님의 그 마음속에는 정말 옥하는 목사님이 저런 분이구나라고 느껴질 정도의 감정으로 이 말씀을 해준 것이 기억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와 필립 얀시는 자신을 바로 보는 것과 태도, 곧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이 크리스천의 보편적인 참된 모습인가를 확인하는 시간들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중요하냐고 하면 그러한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마땅한 자세와 태도를 갖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습관화되어 자신의 것이 되면 그 사람은 오늘 본문의 욥처럼 철저한 신앙적 완벽주의자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도 인정한 욥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예배자이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신앙인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또 한 분과의 대화가 기억이 납니다. 샌디에고 예수마을 교회를 개척했던 이성정 목사님입니다. 그때 샌디에고에서 그분과 제자 도와 관련된 이야기, 특히 그분이 규암, 지난번 와서 설교했던 규암 김학연 목사님, 명동촌 그 김학연 목사님에 대해서 좀 잘 깊이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분이 지도자에 관해서 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도자냐 지배자냐, 이거 엄청난 차이가 아닙니까? 지도자는 하늘이 내려준 사람이고 지배자는 땅에서 싸워 힘을 얻은 사람입니다. 한국 교회는 지도자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지배자의 길을 갈 것인가? 어쩌면 비크리스천들이 볼 때에 우리를 종교적인 지배자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종교성을 통한 지배적 의식이 있는 공동체로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도자는 하늘이 내리기 때문에 싸우지를 않습니다. 지배자는 가져야 하니까 계속 다투고 경쟁합니다. 지도자가 너무 잘 살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잘 산 적이 없습니다. 소유의 문제니까 그러는데 도산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자기 가족과 산 세월이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민족 독립을 위해 살다 보니까 한 번은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딸아이에게 연필 한 자루 사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뉘우치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하나님의 복음을 책임진 지도자라는 그런 명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어려워도 가난해야 합니다. 가난하다는 그 말은 소유로부터의 어떤 자유함 같은 것, 제가 말하는 가난함이란 끼니를 굶고 살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라든지 우리의 철학 같은 것이 소유로부터의 어느 정도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생각했습니다. 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의 자세,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묵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단의 속성이 잘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욥을 칭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자신의 태도를 늘 점검하며 살았던 욥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5절에 보게 되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성장한 자녀들이 벌였던 잔치가 끝나면 이들이 죄를 지었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하여 매번 규칙적으로 속죄의식을 치루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는 조심스러운 태도와 자세가 보입니다. 그의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습니다. 물론 사단은 다르게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 곧 태도가 분명한 욥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의 태도는 보여지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없었고 내면에서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참소처럼 가식적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주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사단의 계략으로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했던 말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욥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욥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자, 그러면서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게 되면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찾아보게 되면 종교적으로 요구되는 필요를 무시하는 불경스러움 또는 신성모독을 표현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 자체는 거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신앙적으로나 삶적으로 정말 완벽에 가까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올바른 태도를 가지며 살아갔던 사람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도 갑자기 불행이 찾아오거나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나의 주변을 돌아보는 것은 옳습니다. 옳은데 그러나 잘하고 있을 때에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하려고 무던한 애를 쓰는데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사단이 하는 일 많습니다. 그 중에 딱 한 가지로 이야기하자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우는 것을 사단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약한 자를 삼키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 매우 강한 자도 오늘처럼 참수하여 욥과 같은 고통을 겪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니까 그냥 그림책을 펼쳐보듯이 사단이 했던 일을 한번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게 되면 욥은 사단이 참소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단이 참소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격동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격동되다 이런 표현들을 갖다가 설득되다, 충돌하다 이런 여러 가지 설득과 충동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에게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그럽니다. 만약 내가 욥에게 복을 주었기 때문에 욥이 그러한 나를 경외하며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가신 것인지 네가 한번 해봐라. 다만 목숨을 취하지는 말고. 그러면서 사단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이후에 욥을 망치고 이제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 욥기 전체를 보게 되면 욥의 고난과 고통은 많이 있었으나 결국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이런 표현도 하셨어요. 우리가 야구 경기를 보게 되면 전날에 분명히 이긴 경기도 또 반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그럼 지던 게임이 만약에 9회 말에 역전승을 하면 지고 있어도 전혀 두려움이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길 거니까. 다 알고 있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사실 욥의 이 어려움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니까요. 그러나 당시에 이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이 어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는 욥도 몰랐고 그의 가족들도 몰랐고 그의 친구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니 그의 친구들은 욥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미 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단의 책략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지만 알지 못하고는 그런 고난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인 욥에게 고난이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매우 분명합니다. 그 믿음을 더욱더 성장케 하는 것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욥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올 때에, 마음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 절벽 끝에 매달려 있다는 그 심정 가운데 있을 때에 아무리 돌아봐도 나의 부족함이 전혀 없을 수는 없으나 정말 애매하게 당하는 그 고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삶과 연관없이 교회적으로만 보게 되면 어쩌면 애매하게 당하는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고난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믿는 깊은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뢰 가운데 우리가 직면해 있죠. 근데 그 신뢰가 있다는 것을 욥이 몰랐죠. 그의 친구들도 몰랐고 다 몰랐던 거예요. 이게 사단이 분명히 한 건데 모르고 있어요, 다. 그러니까 벌어지는 일들은 정말 답답한 상황들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결국은 견디어내는 것인데, 견디어내는 것도 무엇인가 보이면은 잘 견딜 수 있겠는데 이것은 결국은 죽을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욥은 버텨냅니다. 여러분, 욥이 끝까지 버티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자체가 흔들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제가 영화라는 도구를 통해서 만났던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순교자들을 보면 그게 보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해외에서 파송되어 순교한 김영학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손양은 목사님, 또 우리 한국교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남아있는 한경직 목사님, 그리고 얼마 전에 순교했던 배형규 목사님, 이런 분들, 또 심성민 형제, 그리고 또 여기 개척을 하셨던 오카노 목사, 이런 분들의 삶을 보게 되면 무엇인가 다른 게 있습니다. 그 무엇인가 다른 게 있는 게 무엇이냐면 다름 아닌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자신의 태도와 자세를 바르게 하는 신앙적인 점검들이 꼭 있었고, 그 점검을 통해서 바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는 그러한 백색 순교라고 제가 예전에 와서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자신과 싸워 이겨내는 그 순교적인 삶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삶들이 있는 분들이 나중에 피를 요구하는 적색 순교가 직면했을 때 당당히 순교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죠. 욥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애매하게 찾아오는, 정말 잘 믿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데 찾아오는 고난이 있을 때는 다른 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말고 가던 길을 굳건히 가는 것입니다. 원인이 없는데 원인을 찾다 보면 정말 잘못된 걸 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원인도 하나의 해결점이 있는데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길입니다. 늘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나의 삶을 늘 말씀 앞에 비추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탄은 거의 낙심하게 만들어서 비켜나게 만듭니다. 가던 길을 벗어나게 만듭니다. 때로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어렵게 만듭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힘듭니까?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을 통해서 찾아올 때 가장 힘듭니다. 욥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싸움에서 이겨나시고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에서 출발하나? 여러분들의 어떠한, 우리가 예배자로서 바로 서지 못할 때도 이 일은 일어나지만 애매하게 찾아오는 그 고난에서는 싸울 명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가는 길 굳건히 가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며칠 후면 분당 샘물교회 2007년도 아프가니스탄 파송, 거기서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났던 그 봉사팀들이 그 피랍되었던 10주년이 이제 며칠 후입니다.
저는 순교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분들의 삶을 좀 조명을 했지만 참 제가 배영규 목사님 이야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분 역시 애매하게 당한 고난 중에 한 케이스이거든요. 배영규 목사님이 7월 23일 날 이제 7월 25일이네요. 그 생일날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가 영화를 통해서 이렇게 만났던 인터뷰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에 대해서 일부러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딱 보면은 이분들이 진실 속에서 묻어나는 몇 가지 평들이 있었습니다. 그 평들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착했다. 두 번째는 정말 성도를 사랑했다. 또 하나는 어떤 장로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전세금을 좀 얻으라고 줬는데 이분은 전세금을 다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항상 남겨와서 교회에 반납했고 그 전셋집에 그 집에 항상 청년들이 넘쳤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청년이 이런 말을 또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은 부교육자였습니다. 항상 식당에서 우리들이 밥을 먹을 때 저 식당 입구에서 서 계시기만 했다. 혹시 자신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식사하다가도 보게 되면 대화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이야기하면서 또 울더라고요. 배행료 목사라는 이 한 젊은 목회자가 살아왔던 시간들을 보게 되니까 너무 아름답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박은조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런 메시지를 한번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갔던 그 사람이 왜 죽느냐는 질문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되었고 배교를 강요당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10년 전의 일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들어보니까 여기 있으면 마당 기도해가지고 5년째라고 그러는데 불과 1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 10년 전에 우리가 똑같이 단기 선교 갔다가 일어난 일들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는 그분이 갑자기 그 일을 당했다. 혹시 저분이 죄 지은 것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도 고난은 찾아올 수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주어지는 책임이 있다는 사실이죠. 배영규 목사님은 백색 순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적색 순교가 가능했습니다. 그 당시 잡혀 있을 때는 강력한 사단의 역사죠. 피랍된 분들과 그의 목회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습니다. 단일 사건을 두고 전 세계가 기도한 것은 이거밖에 없다고. 전 세계가 다 알았으니까요. 엄청난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며 대적했던 그 사건이 바로 그때 2007년도의 피랍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이 2007년도 9월 9일에 샘물교회에 가서 설교했습니다. 그 제목이 그리스도의 바보였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가 되기를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나 같은 것 구원 얻었다고 간정하고 이야기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목사님은 거듭해서 이 보네프의 말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내 설교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보가 되기를 부끄러워한다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나 같은 것 구원 얻었다고 간정하고 이야기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우리가 받는 그 고난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기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단은 참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두고 못 보는 것이죠. 그 특별한 것을. 사단의 참소 이후에 나타난 결과는 욥의 아내로부터 친구들의 얘기까지 인간의 한계, 어떤 인간의 특징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는 것이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묻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인간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의외로 인색합니다. 저렇게 막 하는 인생을 살아가다가도 정말 바뀔 수가 있거든요. 정말 바뀌어서 신실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고 정말 다른 사람이 볼 때에도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어떤 문제가 찾아오면 당장 의심합니다. 제가 중독이라는 영화를 만들 때에 정말 마약 딜러를 했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죽해서 마약 딜러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을 마약에 중독되게 만들었던 그 한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어 변화받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분이 외부에 잘 나오지 않고 좀 아프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도 혹시 약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로는 인정을 하지만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이 그런 일을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얼마나 어려운 자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 때에 사단은 다른 눈을 보고 왜곡합니다. 그런데 그 사단이 우리 속에서도 움직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생활을 해나갈 때에 또는 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인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과거에는 어땠든 현재의 저런 모습이 되면 정말 인정하고 그를 기대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신실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세컨 찬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두 번째 기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세 번째 기회도 옵니다. 그런데 기회는 완전히 바꾸는 것이죠. 욥이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처음부터 태어나서부터 그랬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가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사단이 참소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욥과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한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입니다. 사업을 하다가 부도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딸아이 하나를 두고 지내던 분인데 하루는 대전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분이 잡힌 거예요. 근데 저는 몰랐는데 기소중지였습니다. 제가 가니까 연락할 곳이 없어서 저의 연락처를 그분이 가르쳐 주셨고 제가 찾아가니까 하는 말이 이분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를 냈는데 합의를 받아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이제 구속을 해야 합니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빚쟁이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이분이 꼭 이제 갚을 것이니까 합의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저보고 하는 말이 그러면 목사님이 보증서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경에 보증서라는 말이 없어서요. 근데 제가 돈 보증은 못 쓰지만 사람 보증은 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을 찾아가서 하루 종일 쫓아다녔어요. 사정을 해서 합의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합의를 받았으니까 이제 하니까 이제 풀어주더라고요. 그래 이제 우리 집사님을 이렇게 모시고 오면서 제가 차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집사님, 제가 돈 보증은 못 쓰지만 사람 보증은 섰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셔서 꼭 갚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며칠 지났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데 조그마한 가게를 하나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흥 찐빵 같은 이 찐빵 가게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제가 일수를 좀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보증을 서달라고 하네요. 그러면 제가 집사님 이번에 이렇게 할 때 돈 보증 못 써주고 사람 보증 선 거 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집사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말 못하고 집사님 그건 좀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끊었습니다. 근데 제 마음 가운데 저렇게 안 변하나 사람이,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참으려면 끝까지 참아야지 무던히 갑자기 제가 미친 거죠. 아침에 제 아내에게 이유도 없이 두 집사 정신 못 차렸다고, 참 이상해. 고향이 충청도가 아닌데 그때 무던히 며칠 후에 그 일이 나가지고 막 그거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배당문이 이렇게 두루룩 여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 사무실도 이렇게 여는 거죠. 뚝 열고 나오는데 옆에 예배당 문이 두루룩 열리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나오더라고요. 그 가건물이거든요. 제가 집사람한테 막 소리 지른 거 다 들은 거예요. 자기 이야기한 거. 그 질로 교회 떠났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서, 하나는 야, 나 그렇게 저 사람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자기 딸아이를 내 등본에 올려서 어려움 받게 해주고, 집이 없어가지고 친구들한테 협박해서 돈 뜯어가지고 보증회에서 집 얻어주고, 또 잡혀 있어서 가서 합의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와, 이렇게 떠나는구나. 이 그 서운함. 또 하나는 야, 너 진짜 목사 참 너 자격 없다. 그 참으려면 끝까지 참아야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살고자 했으면 이 시간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 가는데 네가 그렇게 하냐? 기도는 못 해줄 망정. 이 마음이 딱 들은 거예요. 이제 그게 결국은 제가 이제 목회 그만하게 된 사실의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깊이까지는 말씀을 안 하셔서 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아직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진짜 사람이 없어서 저에게 부탁한 것이고 정말 해보려고 했다는 것이 제 마음에 느껴지니까 제가 정말 슬플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과거에 어땠든 정말 변화돼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믿어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욥을 보게 되면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사단이 하는 짓을 보십시오. 그러지 않을 것이다. 완전히 왜곡된 시선으로 하나님께 참소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착각 속에 살아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사단의 잔인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제가 서론에 한 여집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저보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에서 손을 떨면서 담배를 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마디가, 목사님, 제가 어떻게 살은 줄 아세요? 제 아내와 함께 너무 긴장하면서 그 앞에 있었는데 그 다음 말이, 저는 유천동에서 살았어요. 그런 거예요. 대전의 유천동은 집성촌이 있습니다.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몸을 상업적으로 하는 여성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그곳에서 10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을 했었고, 그곳에서 현재의 남편을 만나서 남매를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가게를 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살았죠. 제가 이분을 볼 때에 약간은, 보통 이제 지금은 알지만 이렇게 약을 지속적으로 먹는 분들이 잠깐 보이는 그런 정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전혀 문제 없었어요. 남편은 정말 나이스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저는 별 문제 없이 일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았죠. 근데 그 다음 말은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목사님, 근데 제가 지난주까지 무엇을 하며 사는 줄 아세요? 논산, 강경, 부여, 정산 이런 곳을 주일 예배를 마치면 남편과 함께 다니면서 티켓 다방이나 이런 곳에 몸을 팔고, 그때 남편이 뛰어들어와서 돈을 뺏는 것을 하면서 지난주까지도 살았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 불신자가 많다는 것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께 예배도 거짓으로 드릴 수도 있구나. 아, 정말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 세상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근데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저렇게 교회에 나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탄은 끝까지 붙잡고 있구나.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절벽으로 밀어가고 있구나. 저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저분이 귀신이 들린 건지 아니면 정신병에 걸린 건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집사님, 내일 다시 봅시다. 제가 한번 좀 알아볼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선배 목사님께 좀 여쭤보려고 그랬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리고 택시를 태워 보냈는데 지금까지 그분을 만나 뵙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두 번째 케이스죠. 저는 그분이 가식적으로 교회를 다녔다 생각 절대 안 합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받았기 때문에 저에게 와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이죠. 살려달라는 말 아닙니까?
제가 이전에 이렇게 살았는데 복음을 들으니까 그 지난 과거가 부끄러우니까 저보고 어떻게 도와달라는 그랬는데 저 멍청한 제가 그걸 몰랐던 것이죠. 네, 보내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에 그만뒀죠.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자옥 하나님까지 영화가 나온 겁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섭리죠. 저에게는 아픈 시간이었으나 10년을 훌 지나서 지금 보게 되면 또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은혜 받고 변화 받는 것을 못 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아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 결단할 때 사탄은 집요할 정도로 공격합니다. 완전히 죽여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생명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 성도, 그 집사님을 지금껏 제 가슴에 두고 있으면서 미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고 아마 제가 이 세상에서 마지막 떠날 때까지 그분을 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면 예화 속에 여러분의 이분을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 잘 살겠지 하는 것이 위로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사람은 완전히 변할 수 있고 사단은 집요하게 그것을 두고 보지 않는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의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과 사업의 어려움과 내 개인적인 삶에 대한 그런 고통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이 사단의 권세를 누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높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성경이 수많은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은 싸워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도 변함없이 세컨 찬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욥과 같은 어려운 자를 심지어는 죄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람마저도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아하, 어차피 이 세상은 전쟁터구나. 내가 옳게 살아도 영적 전쟁해야 되고 내가 부정적으로 살아도 영적 전쟁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간이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저는 올 초에 여기 왔는데 한 반년 만에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온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온 거. 코스타를 이렇게 해마다 한 두세 군데 갑니다. 1년 만에 가는데 어제 온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언젠가 차를 타고 가면서 인도로 차가 뛰어들었습니다. 빗길이 미끌려서. 다행히 사람이 없어서 사고는 면했는데 그 짧은 순간 저희 처음과 지금까지의 삶을 마치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제가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중지하고 지금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의 시간도 다른 일을 위해서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참 시간이라는 것이 시간보다 좋은 선물은 없구나라는 생각이 요즘은 듭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속에는 양이 들어있는데 늑대처럼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속에는 늑대가 들어가 있는데 양처럼 보이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싸움을 했습니다. 누가 이기겠습니까? 식사하시면서 한번 하시고 제가 다음에 우리 강대호 선사님에게 제가 아는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 많이 약하고 참으로 부족함을 열거하기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이가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게 하시고 그래도 예수를 믿는 제자로서 온전히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욥이 고난 중에 승리했던 것처럼 저희들 또한 믿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